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안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으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민이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주된 기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예레미야 7장에서는 도적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때 성전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수백 년 예수님의 때에도 타락했고 또 타락했다는 겁니다. 도적의 구뢰를 혹은 강도의 소굴은 이 성전이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성전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신 겁니다. 14절에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맹인과 전원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뒤집으시는 예수님. 그런데 성전에서 나오는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성전의 기능을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은 맹인과 전원자들이 낳는 겁니다. 귀신이 나가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고쳐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거죠. 맹인과 전원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니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성전에서 이 맹인과 전원자들이 있는 것을 불쾌하고 쫓아내곤 했습니다. 누가 쫓겨나야 합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들 장사치들 그리고 장사치들과 함께 결탁이 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쫓겨나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을 바로 지금 잡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 그리고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신 이 일을 안 좋게 봅니다. 또 성전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질러서 부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묻는 거는 이 아이들이 지금 하는 말이 틀렸고 당신이 하는 일이 틀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책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16절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이들을 떠나서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다 합니다. 시편 8편 2절 보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원수들을 잠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찬양이 원수들을 향한 찬양이란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 일상에서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말씀이신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못마땅히 여기고 예수님만 하신 일을 못마땅히 여기고 화를 내고,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찬미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부끄러워했을까요?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성도님들, 같은 말씀을 읽는데도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만 아니라 설교도 이 설교가 누구를 향한 설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피하고 회피하고 반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전과 지금의 교회가 다를 것 같습니까?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죠. 교회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구약의 성전은 한 공간에 제한되었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이제는 공간에 제한받지 아니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 거룩한 시설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경건한 믿음에 이제 옮겨진 겁니다. 교회 또한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죠. 그럼 교회 가서 뭘 하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시면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다 하는 말을, 우리가 교회란 말, 이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우리가 뭐니? 예배당이 기도하는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진짜 교회라면은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예배당이 아니라도 우리가 모일 때는 기도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받고 오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오직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걸 떠나서 우리가 돈 문제 때문에 혹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교회에 온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알고 보면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말씀을 잘 배웁니다. 찬양 순수하게 합니다. 기도 순수하게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찬양을 잘하고 그리고 기도도 멋떨어지게 잘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기도와 찬양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에는 진심이 없거든요. 이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렇게 다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엎드려서 오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아니면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는 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교회답게 합시다. 특히 교회에 오래 묵은 성도들, 나이 먹어가는 우리 어른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어른들이 됩시다. 아이들에게는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렇게 해놓고 정작 자신은 교회를 건성건성 다니고 혹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교회를 옮기고 이게 지금 교회 현실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서울 이기는 교회라고 예외겠습니까? 마치 교회가 쇼핑센터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성도들도 많고 그리고 백화점에 갔는데 뭐 친절하다 하지 않다 해서 마음에 들지 않다고 다른 백화점에 가는 것처럼 교회에 가서 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고 이 교회가 사람들의 소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 또 일꾼들은 자기 소견에 따라 교회 일을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도적의 소굴이요 강도의 소굴이요 악인의 소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면 우리는 그 머리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순전한 입술이 되어 아이처럼 마음 가난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 성전에 교회에 들어오십니다. 베드로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신답니다. 교회를 먼저 치실 겁니다. 교회를 먼저 치실 때에 우리는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강도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주 예수를 기다리며 찬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전을 뒤집으시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요. 이 교회의 일꾼들이 어떠한지요. 아버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한 덮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왕이 되고 구주가 되고 왕벌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이름은 다 감춰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 가득하게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잘 자라게 하사 예수님이 오실 때 다 혼련에 변화되어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저들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주께 나와 예수님 할 때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